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 오늘 1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 뭘로 시작하냐면 이러므로 그랬습니다. 이러므로는 그 앞전에 있던 장을 배경으로 하란 말이죠. 11장에는 뭐냐면 그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서 아벨이 나오고요, 에녹이 나오고요, 모세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많은 다윗도 나오고 합니다. 기드온, 삼손 뭐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쭉 해서 이런 사람들을 본받으라. 그래서 12장에 이러므로라고, 자, 믿음의 앞에 있는 11장에 있는 그 훌륭한 믿음을 우리보다 너희들보다 먼저 걸어갔던 그 사람의 이름을 쭉 언급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이와 같이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쭉 에녹이 하고 모세, 아브라함, 이삭, 삼손, 노아 쭉 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본받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언급했을까요? 예수를 먼저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 운동 경기 할 때 우리 한때 그랬죠. 코로나가 아주 창궐할 때에 도쿄 아시안 게임도 그때 1년 연기해서 관중들이 거의 없이, 또 축구도 하는데 프리미어리그 축구 하는데 관중은 한 명도 없고 관중석에 사람 그림 모양을 세워놓고 선수들끼리만 시합을 하게, 경기를 하게 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 관중이 지르는 환호, 격려, 또 상대편에서 지르는 야유 뭐 이런 것이 다 섞여서 있을 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 예배 신앙생활 하면 재미없어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만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보고, 나도 예배를 저렇게 잘 드려야겠다. 사랑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겠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그래,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기도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을 시작할 때는 이러므로 먼저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만나라 말이죠. 그들을 만나서 하나씩 배우게 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음이 부쩍 성장하고 깊어진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의 신앙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제가 목회할 때,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제 새신자가 와요. 새신자가 와서 뭐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다 하지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분도 교회에서 이제 그 나이 또래 뭐 선교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가까이 지내는 분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야, 저 사람 그래, 믿음 잘 자라겠다, 깊어지겠다, 아주 기쁘고 안심이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이제 초신자인데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좀 불안한데 별로 좋은 믿음으로 자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신앙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의 분위기가 그 교회 신앙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병리적인 현상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지 못해요. 권위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내 주장하고 다르면 그 사람을 완전히 비난하고 매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티타임할 때 얘기할 때 보면, 얘기하면 저분은 저도 저런 생각이구나 하는 그런 경우, 나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하면 분위기 쌀랑해지죠. 바로 그래. 세상이 그래요. 내 주장과 다르면 비난하고 매도하는 그런 모습. 어떤 권위는 절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의 권위만 인정하는 그런 모습. 이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도요, 소금처럼 간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 잘하고 못하는 것은 어디서 판가름 나요? 다 똑같은 재료 쓰는데 간을 잘 맞추면 그 사람은 음식 솜씨가 좋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간을 못 맞추면 그 사람은 음식 솜씨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솜씨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어떤 사람의 말은 정말 그 사람의 말을 해주면 분위기가 살고, 그리고 기분도 업되고 희망도 되고 용기가 나서 집에 돌아가도 뭔가 내가 된 것처럼,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된 것처럼 그래요. 저보고 어떤 사람이 저의 롤 모델은 목사님입니다. 또 저는 김 목사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못 들을 거예요, 저는 평생. 그런데 가만하게 보니까 내가 그 말을 들을 정도가 됐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막 생각만 해도 막 어질어질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말해도요,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말, 위로가 되어주는 말, 그게 얼마나 사람답게 사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간을 못 맞추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그냥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고요, 밥맛도 없어요. 바로 그게 뭐예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다른 이름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위로자, 컴포터예요. 위로자예요. 그 사탄은 뭐냐? 사탄은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예요. 그래서요,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악령의 사람이냐 아주 금방 알 수 있어요. 뭘로?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컴포터라고 하는 사람, 컴포터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은 말마다 간이 안 돼요.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뚝뚝 떨어져요. 곧 비난만 하여 참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악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드디어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격려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를 본받고, 그래 나도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겠다, 또 내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우리가 늘 간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죠.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어요.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까 말까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이 항상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들을 보고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1절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자, 증인은 관중이라고 안 그랬어요. 관객이라고 안 그랬어요.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가보면 응원하는 관중도 있지만 상대팀 관중은 야유를 보내요. 야유를 보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이 관객이 아니라, 관중이 아니라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지켜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고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증인들이 아브라함, 모세만 있을까요? 내 아들, 딸들이 내 증인이에요. 내 이웃, 옆집에 사는 자들이 내 이웃이고요, 내 가까이 지내는 아직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내 증인, 허다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낱낱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아느냐? 어떠냐? 그 사람 인간성이 어떻고, 그 사람 믿음, 너 예수 잘 믿는 걸로 생각하느냐? 그들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말해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앞서간 증인들이, 아브라함, 모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지만 또 한 가지, 내 아내가 나를 보고 있고, 내 남편이 나를 보고 있고, 내 아들과 딸들, 내 손주들이 나를 보고 있고,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내 친구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이 모습 우리가 잊지 마시면서 항상, 그래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져야지, 그들이 낱낱이 하나님께 보고할 터인데 하는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늘 증인들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증인들, 11장에 나와 있는 증인들, 또 우리 주변의 증인들을 얘기한 다음에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자, 한층 더 높여서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래전에 우리 신학서적인데 하비쿡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신학하는 사람들은 아주 필수 읽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쓴 하버드 대학에 오신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책을 왜 썼냐면, 원래 그 하버드 대학이 처음 설립되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하버드 대학이 지금은 최고의 대학이지만, 그때는 그 목사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목사를 양성하기 위한 이제 하버드 대학을 세웠는데, 이게 오랜 역사를 지내면서 거기에 점점 아주 머리 뛰어난 인재들이 들어오고, 또 역사가 깊어지고 머리 뛰어난 인재들이 배출되다 보니까 그 재정적으로 그 뒷받침해주는 외부에서 들어온 기부금이 엄청 많아요. 재정적으로 풍족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를 양성하는 그 대학의 모습을 점점 잃고, 점점 종교적인 색채, 기독교적인 색채를 점점 잊어버려요. 커리큘럼이나 또 카탈로그에는 예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1980년대에 그 많은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끔찍한 사건에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다시 뭔가 이들에게 예수를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하비 콕스 교수에게 한 과목을 신설하게 했어요. 그 과목이 뭐냐면 윤리적 사유라는 과목이에요. 모럴 리즈닝이에요. 그 모럴 리즈닝 그 과목에서 강의한 내용이 바로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그 한마디로 예수가 없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이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비 콕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 20일 날 취임하죠. 제일 잘한 게 남자 여자 이외에는 학교에서건 군대에서건 남장 여장 남장 다 쫓아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선언했잖아요. 세상이 그 전 대통령들에 의해 가지고 부활절날 작년 부활절날, 몇 년 전에 부활절이죠? 작년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부활절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이날을 트랜제스의 날, 왜 동성애의 날이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버드 대학,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동성애. 그래서 그 동성애 학과도 생기잖아요. 이걸 다 트럼프가 폐지하라 말이죠. 여러분들, 바로 예수가 없으면 세상이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 모양이. 심지어 교계에서도, 한국 기독교에서도 말이죠, 그 동성애 예배를 드려요. 물론 그들이 불쌍하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들이 불쌍은 하죠. 그 죄가 불쌍한 거죠. 그러나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너 잘 됐다. 우리 어머니가 치매 걸리셨어요. 치매는 나빠요. 그런데 그래, 우리 어머니 치매 잘 걸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치매를 미워해야지요. 우리 어머니는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여러분, 바로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세상이 정말로 점점 엉망진창으로 되고 가고 있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먼저 뜻을 함께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운동회 때 보면,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운동회 때 보면 1, 2등 잘 뛰는 벌써 쟤는 잘 뛴다 못 뛴다 다
판가름에 있어요. 우리 그래도 실력대로 하는 경기는 이미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공부도 그래요. 아, 쟤는 1등, 아, 누구는 뭐 이거 꼴등, 뭐 이거 다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달려봐야 맨날 꼴찌하던 애가 1등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꼴찌가 1등 될 수도 있고 1등이 꼴찌 될 수 있는 달리기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이렇게 달리다가 이게 쪽지다 펴보기 가서 막 달리다가 그때 달릴 때 갈 때 1등을 하지만 쪽지를 펴봐요.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모시고 오게, 어떤 교장 선생님 모시고 오게, 담임 선생님 모시고 달리기, 또 안경을 가지고 달리기, 쪽지에 대해서. 그런데 누가 1등이에요? 펴봤을 때에 제일 가까이에 있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1등이에요. 비록 꼴찌에 갔지만. 그런데 1등으로 갔지만 쪽지를 펴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마침 화장실 갔는데 교장 선생님 모시고 오라 그래 봐요. 어딘지 찾다 보면 그 학생 꼴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주 훌륭한 학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좋은 학자가 되고, 좋은 감독을 만나면 좋은 선수가 되고, 좋은 기술자를 만나면 좋은 엔지니어가 되듯이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파보시고 누워보시고 봐요. 먹는 것도 귀찮고 사람 만난 것도 귀찮아요. 제일 그러운 게 뭐였냐면 그 교회 마당 한번 나도 주일날 가서 같이 예배 드려봤으면, 주일 예배 한번 가서 같이 참석해봤으면, 그 모습. 엊그저께 같은 신학교 동기 여자친구 지금 사모가 돼서 미국에 있는데 그 동기가 인사 오면서 지금도 어릴 적에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에 살 때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인생에서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가 간직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죠, 삶이. 해를 등지면 항상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보다 앞세워야지 예수님을 나보다 뒷세워 놓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항상 내 의가 앞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보다 항상 내 말이 앞서고 내 의가 앞서는 거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안 보이잖아요. 주님을 등 뒤에다가 놓으면 항상 그림자는 내 앞에, 항상 내 삶이 어둡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를 바라보듯이 주님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밝은 데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허준 이야기 때문에 뭐 드라마도 나왔지만 그 동의보감 그 책, 그 소설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허준이 어느 부잣집 그 마님 진료하러 갔는데 마님이 그 환부를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감히 부잣집 마나님이 그 의원에게 자기 속사를 드러내냐고. 그래요. 물론 안 보고도 맥을 짚기도 하고 말만 들어서도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허준이 하는 말이, 의원은 환자의 환부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귀족이든지 마님이든지 여자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상처만 생각하지 아픈 곳만 생각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결국은 영적인 질병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멋진 옷을,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의 앞에서 초라하게 입은 사람, 옷을 입은 사람이 주눅이 들듯이 주님을 바라보면 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내 허물, 내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것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미천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자, 왜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그리스도 예수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보자라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것과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이미지와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늘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하고는 조금 차원이 높아요. 달라요. 하늘에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게는요, 인간적인 냄새, 인간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어요. 우리 뭐 또 축구 선수도 브라질에 보니까 지저스라고 있더라고요. 많아요. 예수스, 여호수아, 이게 다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라고 붙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게 예수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이 말은, 예수는 우리와 같이 아파하고 우리와 같이 숨쉬고 우리와 같이 즐거워하고 우리와 같이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던 그분, 우리의 모든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의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바라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예수님, 어쩌면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예수님, 그 인간미가 가득한 예수님, 그것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우리와 비슷한 고민도 하셨고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미가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 냄새 나는 인간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모든 분야를 초월해서 그 사람이 문학이든지 또 아니면 이공계통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덕이 있는 사람이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언제 한번 그 이엔 그 수녀가 그 병원에 그 샘터 출판사 그 창립 특강 기념으로 특강한 기사가 어떤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분도 암이잖아요. 마침 그 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그 오래전 얘기겠죠. 김수환 추기경 살아갈 때니까 그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래서 옆방에 바로 입원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김수환 추기경을 귀찮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 찾아가 뵙지도 않고 피해 다녔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김수환 추기경이 자기가 그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통해서 부르더래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 인사 나누고 했더니 수녀님에게, 수녀님도 항암 치료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예, 항암뿐이 아니라 전 방사선까지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기는 스키를 했대요.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잘 참아내세요 할 줄 알았대요. 근데 조금 있더니 아이고 수녀님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 말,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뭐 주님이라는 말, 내가 기도하겠다는 말, 거룩한다는 말, 이런 말 하나도 없이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온통 감싸더래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르더래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다고. 그게 뭐냐면 덕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처럼 인간적인 말을 하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여러분들, 우리도 아주 인간미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덕을 많이 길러야 합니다. 남에게 위로가 되고 좋은 영향력 주는 말이 금방 나오겠습니까? 있는 게 없는데, 쌓여 있는 게 없는데. 그런 좋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인간미적인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평소에 준비된 마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단 하나예요. 덕이 있는 사람은 만나고 싶고 덕이 없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모든 고민,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슬픔, 눈물, 기쁨 다 알고 함께 당하신 그 예수님이시기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덕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위로받고 기쁨 나누는 올 한 해 꼭, 아니 우리 평생의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 표로 삼습니다. 하나님, 이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모든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할 증인들이고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이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일 내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그들 앞에서 우리가 떳떳한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나의 부족함 깨닫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인간적인 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기에 다 아시고 계시는 우리의 슬픔, 아픔, 기쁨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만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동반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